조지 프리스트 와츠의 대표작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조그만 구 위에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지구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발로 한 다리를 종아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을 자세히 보면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한 줄밖에 남지 않는 리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소녀의 모습이 저렇게 보이기만 합니다. 마치 절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그림은 역설적으로 가슴 저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이후에 세 명의 유인과 관련되어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1957년도 자유의 행진에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설의 주제로 이 그림을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남아공 넬슨 만델라고 하는 사람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감옥에 저 그림을 걸어놓고 날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록 후에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져서 저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저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이제 수락을 연설하는 가운데에 이 그림을 이제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지를 받아서 이 그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테이크 호프,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긴 그림 한 장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몸부림을 치는 민중들에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도 없고 또 백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 혼자만 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한 줄의 가닥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요시의 왕이 통치하던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에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왜 이 스바냐가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작스럽게 기뻐하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은 자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모두가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격려의 메시지는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약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너희 남은 자들아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기운을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믿음의 끈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을 하고 있지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같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갈등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 기죽지 말라라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결국에는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나와서 이 아들을 향하여서 얘야 아빠가 다 용서하셨다. 그만 집에 들어오도록 아빠가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아들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패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동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다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징계의 채찍도 이제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할까봐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자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추궁하고 왜 다그치냐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지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 죄책감으로 너무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위축되어진 그 마음이 이제 새 힘으로 깨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죄사함의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극성을 부렸지만은 예전에는요,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혈안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목사님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은 성지순례를 쌍갑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쌍갑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성지를 돌아보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이제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단체가 통일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면은 이제 연락도 안 받고 이제 발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후에 하나의 공문이 왔는데 통일교회 모임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며칠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통일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지순례 갔는데 그 사실을 만천하에 다 알리겠습니다 라고 협박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 모임도 나가고 저 모임도 나가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노예가 열렸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에서 어떤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달게 받고 목사직을 파직한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통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하라고. 나는 못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다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면은 다 이야기하겠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협박해봐라. 까발려봐라. 나는 내 죄를 이제 이야기해서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원 받은 후에 지었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기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에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절망은 유대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자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가운데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해 있고 적박한 광야에 놓여 있어서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적박한 광야에서도 생활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황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저하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히 빠져 있거나 길을 죽으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죽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으로 여기는 일이라도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불안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기저기를 이제 구경하게 되어졌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래밭에 자국으로 남는 그런 곳을 보았어요. 내 인생은 어떤 발자국일까라고 궁금해서 가서 보았더니 발자국이 2개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동행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더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화가 막 찌밀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이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 혼자 내버려 뒀느냐고 막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했다. 네가 이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 혼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들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역전 인생을 보장하여 주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을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를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은 본인이 원해도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위직, 돈 많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소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밀가루 이런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고위직 사람들이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 그것도 예배냐?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황소를 드리는 예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드리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예배, 오늘 뭐 그냥 대충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수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권세를 누리는 사람, 돈 많은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서 저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은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거나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도 시킬 수도 없고 걸리작거리고 양식만 축내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돈으로 빽으로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만, 돈 없는 사람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고생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반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통곡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통곡이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요 불구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합니다.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또 가난한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가난하면은 불편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난하면은요 불편만 합니까? 무시를 당하잖아요. 은근히 무시합니까? 안 그래요? 요즘에는 대놓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섰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생각하면은요 막 한탄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돈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고 칭찬을 듣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전의 명수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구기종목 보면은요, 그 구기종목의 묘묘가 뭐냐면은 역전이에요. 특히 야구 오면은 9회 말 투아웃 그죠? 그때에 사람들이 막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방이면요 역전될 수 있거든요. 패색이 짙었는데 한 방을 통해서 그 운동 경기가 승리로 바뀌어졌을 때에 관중만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요 감동받습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아실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분인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회를 주셨어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았잖아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를 세워주셔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알고 계시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생이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땅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롯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지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12년 6개월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 주셨지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깨트려서 다시 부활시키셨지요. 그리고 사단을 잡아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명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를 죽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간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희의 입을 지켜라. 그들은 너희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희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호전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서 여러분들을 활짝 웃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